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례자와 예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할지, 또 뭘 먹을지, 또 하루 중 언제 운동을 몇 분 정도 할지, 그런 여러 계획들을 짜서 나름의 루틴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루틴은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일정한 질서 안에 배열하죠. 최근 한 방송에서 가수 박진영 씨의 일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되게 화제가 되는데 20년 넘게 똑같은 식단과 운동과 루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같은 것을 먹고 매일마다 영어 단어 20개씩 외우고 노래와 춤을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연습해 왔다고 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꿈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현역 가수로 활동하는 거래요. 자기는 환갑이 돼서도 경쟁력 있는 댄스 가수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일상을 그 목표에 맞추는 거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런 반복은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시간을 내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고요, 믿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배열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분명 좋은 도움을 줘요. 하지만 계획과 루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삶을 정말로 통치할 수는 없어요. 내일의 일정을 정할 수는 있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운동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건강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자녀의 미래를 내 손으로 붙들 수는 없어요. 관계를 지키려고 애쓸 수는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루의 순서를 배열할 수는 있어도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만 벌어져도 우리의 잘 짜인 계획은 금방 흐트러지죠. 루틴은 좋은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정돈해 주지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삶을 잘 관리하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필요해요. 우리의 더 깊은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계획을 잘 따르는 것에도 있지 않고 계획을 잘 못 따르는 것에도 있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데에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나 자신을 잘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흐트러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내 삶을 잘 돌봐도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흩어져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불러 모아주셨어요. 생업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제까지의 자기의 모든 주의력이 산만했던 것을 전부 다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요, 사람이 자기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루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 시간 속에 세워주신 은혜의 리듬이자 창조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삶을 정돈하고 창조의 루틴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은요. 바로 그 회복의 길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자,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이어진 흐름이 이제는 좀 그림처럼 좀 머리에서 그려지기도 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시편 120편은요. 메색과 게달에서 살던 순례자의 탄식으로 시작됐어요. 기억하시죠? 예. 근데 그렇게 탄식만 하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순례를 시작했었죠. 그래서 121편에는 길을 걸으며 이동하던 순례자의 시선이 등장했어요. 순례자가 어디를 봤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그 순례길에서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을 바라봤었죠. 자, 이제 세 번째 시편인 122편에서 우리는요, 예루살렘 성문 안에 도착한 순례자를 보게 돼요. 물론 이것이 꼭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내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한 이동과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가 되면 각자 고향을 떠나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에서도 오고요, 남쪽에서도 오고요, 서로 다른 지파들이 다 나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도 오고 장사하던 사람도 오고 애도 오고 어른도 옵니다. 저마다 다른 형편과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죠. 그 중심은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순례자는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흐트러졌던 자기 삶의 중심이 다시 질서를 딱 잡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순례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정돈해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는 흩어진 나와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모아줘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요, 순례자를 자기의 왕좌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요, 예배를 통해서 순례자는요, 세상에 샬롬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배는요, 흩어진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모아줘요. 자, 1절을 함께 보실까요? 순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할 때에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시인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제물을 바치지도 않았어요. 구체적인 무엇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기뻐해요. 왜요? 누군가 자기에게 어디로 가자고 해서? 예배하러 가자고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배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네. 물론 이 말을 한 것은 동료이자 친구겠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애초에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같이 올라가자고 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또 4절 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래요. 여러분 그냥 지파가 아닙니다. 여호와, 약속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순례자는요, 자기 기분 내킬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질서를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짠 종교적 루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자기 백성의 삶 속에 길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더우나 추우나 좋으나 나쁘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딱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씻고 나를 바라보아라. 다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루틴은요, 인생의 성공은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에 있지 않아요.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보게 해요.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셉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를 놓지 않고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던 것들을 보지 않고 다른 곳에 한눈 팔다가도 예배의 날이 되면 정신 차리고 교회 가야지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예배 때 없는 기쁨은요, 물리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는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기쁨의 확장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뻐했다. 근데 2절에 가면 인칭이 바뀌어요. 내가에서 누구로 바뀔까요?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의 발이 성문 안에 섰다라고 해요. 그리고 4절에 가면 그 범위가 더 넓어져요. 이제는 여호와의 지파들까지 확장돼요. 나에서 우리가 되고 우리에서 여호와의 지파들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세상에서 혼자만 살아보려고 아득바득 이악 물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우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질서를 따르는 세워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개인의 성과를 달성하고 혼자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세움은요, 혼자만 세워지는 게 아니죠. 자기 인생만 세워지는 게 아니죠. 진정한 세워짐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아주 정교하게 구축되어서 돌과 돌이 맞물려져 있는데, 여러분, 가까운 동대문이나 광화문 같은 데만 가도 야, 이거 진짜 사람이 옛날 사람이 지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죠. 엄청난 석공들과 전문가들이 돌과 돌을 아주 정교하게 구축해 놨어요. 질서와 하나됨이 보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하나로 딱 정교하게 맞춰져 있는 건요, 여러 지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로 딱 정돈되는 모습과 겹쳐져요. 그럼 여기 예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평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요. 사는 곳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강북 지역에, 강남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 흩어져 삽니다. 근데 서로 다른 상황과 형편에 있었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되고 하나가 돼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각자 이름보다 더 크고 하나된 이름을 받게 돼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지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면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분절시키고 파편화시키죠. 이기적으로 만들고 연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라 연합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런 이기주의, 나 자신만 봤던 그 욕망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더 큰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요, 조율과 같아요. 조율, 튜닝.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그 악기들에서 소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심음을 가지고 있고 한 오보에가 라를 냅니다. 라 소리를 내면 그거 소리를 듣고 관악기들이 그 기준음을 따라서 악기를 조율하고 그 다음으로 현악기들이 다 음을 조율을 내요. 그리고 모든 음이 하나로 이제 맞춰지면 지휘자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제멋대로 흩어져 있고 자기만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음을 하나로 딱 맞추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것에 음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이라는 것에 음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에 자기 음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감정에 음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음을 맞추어라 라고 하세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내 삶에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성경 볼 수 있어요. 혼자서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하고 하나된 경험이 있죠. 그건 바로 공예배로서의 경험이에요. 공예배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나와 세대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형편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달랐던 사람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진정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내 필요가 중심이 되면, 나의 만족이 우선이 되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진정한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사적인 기쁨보다 큽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요, 형제 자매 안에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순례자는요, 자기 삶의 왕좌에서 내려오게 돼요. 자, 5절을 함께 볼까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예배하러 가는데 왜 심판의 보좌가 등장하지? 라고 갑작스럽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본문이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는 같이 옵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해요? 심판의 보좌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만 좋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는 분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배란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나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내 왕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천상의 예배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24명의 장로들이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데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계시록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24장로들에게도 관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그 관을 쓴 채 예배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관을 다 보좌 앞에 내려놓죠. 그 이유는 그들이 쓴 관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통치를 주님 앞에 맡기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살펴봤었던 교회의 가장 귀한 신앙 고백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작성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래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가장 큰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몸과 영혼 모두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요, 자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달라요. 기독교 신앙에서 자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이걸 속박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일한 위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인생을 성공시켜야 하는 것도 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사람도 나고, 미래를 보장해야 할 사람도 나예요.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생이 무너질까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게 되면 내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죠. 내가 왕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신실하신 구주께 속한 것이라면 달라져요. 여러분, 왕좌를 내려놓는 것은요,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편 122편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내려놓기 힘든 게 뭘까요?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외모인가요? 사실 우리가 가장 내려놓기 힘든 건 최종 결정권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내가 결정하고 싶은 바로 그 마음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계속 괴로울까요? 수많은 것들을 자꾸 판결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틀렸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해. 내 인생은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그 알량한 내 보좌에서 끌어내려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권자이자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자 심판자가 되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를 통해 순례자는요, 세상의 샬롬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전에는 내 상태, 내 상황에 대한 질문만 했어요. 난 괜찮은가? 내 문제가 해결됐나? 나는 평안한가? 라는 걸 묻던 이기심으로부터의 질문이 바뀌어서 이제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라는 질문으로 변화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시편 122편만 보지 말고 앞의 내용들 다시 봐야 돼요. 자, 120편에서 순례자는 자신이 어디에 살았다고 말했어요? 메섹과 게달.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탄식을 표현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저들은 늘 나에게 싸우자고 구는구나 라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자, 그래서 시편 120편의 순례자는요, 평화를 원하지만 여기에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서 평화를 찾으러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편 121편에 가면 이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변화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122편에 이르게 되면 마침내 그 발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리고 성문 안에 딱 섰을 때 이제 순례자의 말이 바뀌어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자 6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앞에서 나는 화평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화평을 막 찾았던 사람이 이제는 화평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 그렇게 처음에는 왜 나에게 평화가 없을까라고 했었던 사람이 이제 나는 누구의 평화를 구해야 하지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예배가 그의 시선을 바꿔놓은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제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또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자기 문제에 갇혀있던 사람을 넓혀서 다른 사람의 샬롬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맛보는 곳이고요. 예배는 그 안에서 회복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예배는 그 안에서 질서를 다시 회복하여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도시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예배자는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처음의 마음으로 찾아왔다가 이제는 그 마음 안에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샬롬은요,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가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리는 게 샬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반복되고 길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더 커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더 확장돼야 돼요. 처음에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뭘 또 기도해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지역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 기도의 지형이 넓어지는 게 예배가 우리에게 목적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본문 안에서 일어난 이 예배로 인한 변화가 사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주보를 한번 보세요. 우리 버금교회 주보에는요, 예배 4개의 움직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순례자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죠?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갈 길을 정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용서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내가 세웠던 판단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으뜸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버금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의 동서는 자, 끝났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가 아니에요. 보내십니다예요. 예배가 끝났으니까 이제 각자 자리로 알아서 돌아가세요가 아니에요. Thank you for watching 이게 아니에요. 예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 자기 백성을 다시 세상으로 평화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들어올 때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 없는 세상 때문에 탄식하면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가도 우리의 인생에 바른 질서를 잡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게 되고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세상에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순례자를 변화시키는 예배이자 본문인 시편 122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읽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럼 실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일들이 온전하게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배의 도시 예루살렘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만 봤습니다. 몸으로만 모였고 형제들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한 사람을 압제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예루살렘은요, 보호자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집의 보호자는요, 왕들의 통치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야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앞세웠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선지자의 말들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왕제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샬롬의 도시가 무너졌어요.
평안을 구했던 예루살렘에 전쟁이 찾아왔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시편 122편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했던 잘 짜여진 성읍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있다고 해서 인간이 정말로 자기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인간이 저절로 미움과 자기중심을 버리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자기 평안만을 구해요. 문제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예루살렘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예배 자리에서도 그 평화의 도시 안에서도 끝까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인간의 마음의 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잃어버린 이 예배를, 우리의 잘못 드려진 예배를 바로 잡아줄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세기가 지난 뒤 한 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순례자의 모습으로. 그분은 제1의 순례자, 단 한 분의 성공한 순례자이십니다. 여기서 시편 122편과 복음서 사이에 아주 큰 대조가 일어나요. 자, 시편 122편의 순례자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뭐라고 외쳤어요? 처음에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뻐했다라고 외쳤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한 순례자가 등장하시는데 그 순례자는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분은 기쁨의 모습이 아닙니다. 19장 4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시편의 순례자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순례자인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샬롬을 구해야 할 도시가 자기에게 찾아온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도시 안에 들어가신 뒤에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22편의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심판의 보좌가 있었죠? 그렇죠? 공의로운 왕이 판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심판하셔야 할 왕이 피구석에 서십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빌라도는 그분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도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불의한 판결을 내립니다. 군인들은 참된 왕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며 조롱하였죠.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하나님께 유지를 선고한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 몇 가지를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그 불의한 재판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을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했던 시편 122편의 노래와는 달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예루살렘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배신이 있었고요. 거짓 증거가 있었고요. 종교적인 증오와 폭력과 조롱이 있었고 처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적대와 죄와 저주를 자기 몸으로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것을 오래전에 예언했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께서는요, 이 평화를 다만 가르쳐 주신 데서만 멈추지 않으셨고 친히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서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화평으로 이루셨습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이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뭔지 기억하세요? 평안하냐였어요. 샬롬이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평안을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너희도 보내노라.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다시 제자들을 모으셔서 개인이 아니라 제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심판자와 주권자와 왕으로 서셔서 그들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샬롬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22편에서 보았던 예배 움직임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완전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신 참된 순례자이자 참된 성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잘 드려서 순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순례자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은혜의 리듬을 주셨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어요. 세상의 자기관리와 루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흐트러졌으니까 다시 한번 붙잡아 보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흐트러졌으니 내가 예배로 다시 너를 부른다. 나에게 나오너라. 스스로 완벽하게 정돈한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다잡고 성공한 모습으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예배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예배 자리로 부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내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며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화평을 전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세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예배 안에서 참된 질서를 회복하시고 평안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바라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절대적인 이 안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